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요, 충청도 사투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는 충주에 살잖아요. 근데 충주에 사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왜 충청도 사투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충청도 사투리 하면 "뭐뭐 했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다 인제 "돌 굴러가유." 뭐 이렇게요. 예, 사람이 인제 돌 굴러간다고 "돌 굴러가유." 하다가 이제 돌 굴러가는 거에 맞아 죽었다고. 되게 천천히 말하고 "뭐뭐 했어요." 뭐 이런 인제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인제 감신대가 인제 서울에 있으니까 대학을 서울로 갔을 때 충청도 사투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충주에서 왔다니까. 평생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충남 사투리예요. 충남 사투리. 공주부여. 옛날 백제 수도였던 공주부여. 그러니까 거기 사투리가 "멈했어유." 이런 사투리를 쓰는 거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 쪽, 그리고 인제 청주가 가까우니까 청주도 보니까 인제 "뭐뭐 했어유." 이런 말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충청도 사투리 하면 '충남 쪽이구나.' 그리고 또 봤더니 인제 제천 친구들이 있는데, 제천 사람들, 이 동기들이 있는데, 제천은 보니까 그런 강원도 말, 원주랑 가까워서 그런지 강원도 말을 써요. 충청도 말 안 쓴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항상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을 해서 "우린 평주도 말 써." 맨날. 요 충주는 인제 경기 여주 이천이랑 가깝다 보니까, 경기도랑 가까우니까, 청주보다도 여주가 가깝잖아요. 여주 이천이 가까우니까 경기도 말이 가까워서 충주가 도리어 경기도 쪽이랑 말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투리 안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서울에서도 인제 학교 다닐 때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서울 친구들이. "나 안 써." 그러는데, 너 말할 때마다 그런 거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다가 그런 거 인제 뭐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한 거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네들은 안 쓰는데 너만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봤더니 충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그래서 이게 충주 사투리인가 보다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인제 사실 충주 사람들은 뭐 별로 인제 티가 안 나요.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충주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충주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충주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하려면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겉으로 말하는 말하고 속마음이 진짜 그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충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충주 사람들의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충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충주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뭔가를 나서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막 나서서 하면은요, 괜히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전에 있었던 전도사 있을 때, 부목사 있을 때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새신자가 와서 처음 온 사람이 막 열심히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봉사를 하려고 막 그러면요, 충주 사람들은요, 더 나선다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나서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 좀 겸손하게 있는 거를 좋아하고 나서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걸 잘해요."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못해요."라는 말을 잘 써요. 근데 "못한다."라는 말이 진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데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인제 뭔가 부탁하면은요, "알았습니다."라고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을 잘 써요. 그 충주 사람들이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로 알아서 하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알아서 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인제 교회 같은 경우가 뭐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들, 외지에서 온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님들이요, 기획위원회에서 "아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신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정말로 알아서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교회에 갔더니 교회 소문이 우리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한다고. 장로들 무시하고 우리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알아서 했더니만 그런 얘기. 그냥 충주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그게 뭐냐? 목사님이 책임지고 여기 각 사람 각 사람한테 공개된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해서 와서 어 결정 내 말 따로 와서 물어보고 이야기 듣고 그러고서는 말 들으세요. 라는 얘기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인제 부목사나 전도사 할 때도요. 밑에 전도사나 선생님들한테 일 맡기잖아요.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해 놓고서는요. 절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신경 쓰고 다 지켜보고 했는지 점검 다 하고 실제로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낫지 알아서 하라 해 놓고서는 제가 다 하고 있는 걸 볼 때가 많았거든요. 중국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이제 선배 목회자들 가운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충주에서 목회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은 이거를 10년 목회하고 나서야 알았다. 충주 사람들 특징을 알아서 내가 10년 목회하고 났더니 이제야 인제 충주 사람들 이해가 가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다가 못 견디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특징이 충주에는 충주 출신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충주 출신 목회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지인들을 데려오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괜찮아요."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돈을 하나 주려고 해도요. 무조건 안 받아요. "예 괜찮아요." 그래도 3번 물어봐야 되고. "뭐 먹을래?" "괜찮아요." 3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하면 "그래 먹지 마." 이러면은 삐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3번 이상 물어봐야 되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체면이라는 거를 중시해 여기는 우리 또 여기가 창교, 유교, 충주가 또 그런 게 또 강한 도시라 이게 또 체면이 있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런 걸 갖다가 덥석덥석 받고 하는 거 절대로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또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책망하고 그러면은요. 모욕감을 얻기 때문에 체면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인제 충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충주 사람이 아니면 이 충주 사람들만의 이런 말투, 이런 문매, 이런 문화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주 사람들은 서로 알지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요 잘 모를 수 있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성경은 어떻겠어요, 성경은. 같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충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우리나라에서 정반대 저기 중동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만의 말투도 있고요. 그들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문맥 속에 숨겨진 의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면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경을 그냥 툭 잘라 놓고 읽는 것. 우리가 인제 큐티를 우리가 인제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인제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보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인제 주일날 하는 거를 매일 성경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나마 인제 저희가 인제 매일 성경을 제가 인제 오래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인제 매일같이 성경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걸 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만 매일 성경이 그나마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 분량씩 봐요. 그냥 어떤 큐티집 제가 인제 중3 때부터 불안노에서 나온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대학교 갈 때까지 4 년을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날 새벽에 중고등부 뭐 새벽 예배 때 그 큐티 나눔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4 년을 그랬었는데 그때 인제 나왔던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됐던 큐티집 불안노에서 나왔던 책은 요절이었어요, 요절. 그런 식의 큐티였어요.
그런 식의 큐티가 우리나라에 인제 많이 예 늘 그러니까 큐티하는 건 그렇게 묵상하는 거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요렇게 작은 단락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맥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문맥 속에 나와 있는 의미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좀 통전적으로 넓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9 장의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순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크냐 이 다투는 이야기들 전부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각각의 쪼끔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앞뒤의 문맥과 연결될 때 그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썼던 마태사도, 마가사도 그리고 누가사도가 의도적으로 자기 공동체에게 전하는 메시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맥을 잃어버리면 그 메시지를 숨겨진 메시지인 거. 근데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9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는요, 9장 전체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순환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욕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욕망의 귀로 듣고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하시고 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9장에 흐르고 있는, 문맥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흐름 속에 나오고 있는 사건이죠.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 정말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4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앞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몇 번 했냐면요, 2번 하셨습니다. 2번. 변화산 사건 전에 하셨고,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 했었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순환의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순환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변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논쟁하다, 막 토론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적으로, 속으로 생각하다, 내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무엇인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물음이나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리키는 말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제자들끼리 지금 서로 모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싸우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따지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속으로 예수님 옆에서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변호사 사건 이후에 귀신 쫓아내는 사건 이후에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속으로, 뒤따라가면서 속으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될 것일까? 각각의 12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마디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싸움이 마치 진리를 탐구하듯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말로 이야기하고 주먹다짐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스스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경제부 총리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서로 간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들끼리 어쩌면 수군거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 주로 막 표출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디알로기스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눈치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그 모습 보실 때요, 제자들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의인들을 위하여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이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제물 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요, 같이 가는 제자들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요,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도 믿지 않아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패역한 새들아, 예수님이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음으로 여전히 지금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셔서 누가 클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덕을 누릴까? 어떤 복을 누릴까? 어떤 지위를 얻을까? 즉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얘기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관심도 없어요.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의 곁에 계셔요.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관심도 없고 이제는 제자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눈치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는 거죠.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말고도 또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막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뭔가를 좀 이제 천국에 가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니까 어떤 어린아이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는 뭐만 얘기하면 바로 믿는 걸 보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가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믿는 순수함.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다 순수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도둑질도 해요. 나쁜 짓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고요? 어린아이들 다 겸손하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어서 봐서 알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서리도 많이 해봤어요. 도둑질도 해봤어요. 남의 집 가손 들어가서 사과도 따먹어 봤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어린아이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따로 봐야죠.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지금 특별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놨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런 작은 아이, 순수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할 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긍정적인 특징을 찾아내려고 뭐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다, 믿음이다,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가장 작은 자가 헬라어로는요,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세력이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키가 작다라는 말도 있지만, 세력이 작다, 중요성이 작다, 힘이 작다, 존귀함이 작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거는요, 사회적 약자를 미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도 존귀함 받잖아요. 왕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집 자식이라고 한다면, 가장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가장 힘이 작은 사람, 중요함이 가장 작은 사람, 가치가 가장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게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는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영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데코마이예요, 데코마이. 데코마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다라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환영한다, 접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받다 할 때도 데코마이를 쓰고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할 때도요, 데코마이를 써요. 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손님을 환영하다, 받아들인다 할 때 접대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영접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접이라는 말이 한국어, 그러니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서 받아들일 때 영접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코마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한다라고 할 때 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는 중요한 손님으로서 받아들일 때 데코마이를 쓰는 거예요. 데코마이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식사 자리에 중요한 상석에 앉힐 때 데코마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낮아질 때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자,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 힘이 없다고 여기는 자, 돈이 없다고 여기는 자, 존귀함이 없다고 여기는 자, 그 약한 자, 사회적 그 약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사회적 약자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접.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죄가 억울함이 아니잖아요. 뱀에게 속아서 하와가 속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원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적극적으로 행한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먹은 거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한 죄인 것이지 억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정약자를 중요하게 섬기는. 지금 전부 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올라설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정약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돈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은 권력을 쫓아가고요. 권세를 쫓아가고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가치관을요, 우리에게 요구해요. 존귀한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무가치한 것은 버리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작은 자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요, 제자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욕망의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여전히 누가 큰지를, 누가 크게 될 것인지를 눈치 싸움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요, 다른 경쟁자가 끼어드는 것을요, 용납하지 않아요.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뒤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2제자를 따르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12제자들의 귀신 쫓는 일을 금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문맥에서. 그럼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른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꾸짖었냐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어요. 이 모든 말씀을요, 이 모든 일을 수많은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 12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왜 사람들 앞에서 저러실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다스릴 권세도 줬고 병 고칠 은사도 줘서 우리가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한두 명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한두 명 쫓아낸 것도 아닌데, 아, 그거 하나 못 쳤다고 그 귀신이 특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걸 갖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한테 배역한 세대라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 거 뭐 있어요?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12 제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제자였겠죠. 제자 그룹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가운데는요, 12 제자 그룹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가의 집에 모였던, 오순절 사건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있잖아요. 문도들이 있어요. 120명이 12 제자 그룹 할 때 있던 문도들.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 빠지고 나서 새롭게 12번째 제자를 제비 뽑을 때 120명이 모였었고,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는데 더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20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50명의, 아니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500명의 형제들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주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12그룹의 제자 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1등급 제자, 2등 제자, 한 120명의 2등급 제자들도 있었고, 한 3등급 제자들은 500명, 이런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12 제자 그룹에는 못 들어갔지만 120명이나 혹은 500명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12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요,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경쟁자가. 안 그래도 지금 누가 큰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뭘로 할까요? 예수님이 정해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하는 걸로다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우리는 못하고 하면 갑자기 새로운 제자, 우리 머리 위에서는 우리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쳐내야 돼. 하지 마. 금에 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저 하나하나 귓등으로도 듣지 못하고 눈곱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그게 카도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중요한 사람을 작은 자, 이 약한 자, 사회정약자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세력 없고 권력 없고 중요하지 않다 여김받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러한 미크로스, 그러한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